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강단 쪽이 너무 이쁘죠.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그래서 또 어제 이렇게 앞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또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요.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저보다 더 먼저 올라와 있는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뒤 주변으로 같이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 또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리,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경배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같이 성도들이 교제하는 이 자리가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기쁘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권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주님 앞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리 되길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여모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호와 이레로 항상 예배해 주시는 분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부족함도 그 연약함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또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그러나 주님, 그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 어여삐 보시는 주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가가 치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방 지워져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한 주간 하나님 곱씹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왔다가 거저가는 자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성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대강절 첫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진심 어린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고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 지난 세월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낯선 땅, 나그네 같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깊은 뜻이 계셔서 이 캐나다 남쪽 땅에
나야가라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파수꾼과 구원의 방주되게 해주신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지경을 넓히며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여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결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라 간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금년 마지막 끝자락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한 삶을 살자라는 2023년 한 해의 교회 표를 그동안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참회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 울음소리와 돈을 바꾸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과 같이 시끄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힘이 없으면 틀린 것을 틀리다고 지적해도 오히려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그 군중 속에서 어느새 똑같이 미워하고 정죄하며 고함을 지르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했사오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며 사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며 용기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한민족을 죄와 사망에서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나라 한반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야가라 한인 장로교회가 캐나다와 내 조국 민족 복음의 심장이 되고 저 멀리 아시아와 중남미 선교의 전쟁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게 해주시고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돈 없네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오는 땅에서 우미 트는 푸른 새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와 찬송이 끝이지 않는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 지상명령에 우리 모두 아낌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처럼 넘쳐나는 우리 교회에 무슨 병이든 치유받고 무슨 문제든 해결한 바는 여호와 하나님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에게 실직한 말씀 은사를 갑절해 주시고 영적 갈증으로 목마른 우리 가슴을 치고 핵심을 찌르는 말씀으로 1년을 들어도 10년을 들어도 너를 새로운 말씀 증거자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재단이 실행한 말씀과 암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예배 후에 본당 뒤쪽에 새가족 교육실에서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로 대강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고 또 소원하는 그러한 4주가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초도 이렇게 한 주씩 하나씩 이렇게 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귀하게 묵상하는 그런 계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 성경왕이 계속해서 낯설게 성경 읽기 진행하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 마치시고 12시 45분에 교회 본당 뒤쪽 왼쪽 편에 있는 새가족 도서관에서 새가족 목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새가족팀에서 다 연락해 주셨을 텐데요. 그 연락 받으신 분들 같이 오셔서 새가족 목장 모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요, 청년부실 확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친교실 앞쪽에 청년부들 모이는 그 공간 너무 깔끔하게 어떤 집의 안방처럼 너무나도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 마무리가 되면 아마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주일 그리고 남은 또 되어지는 공사 동안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아마 쌀이 이게 웬 쌀인가 하면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아마 보셨을 텐데요. 강경선 성도님께서 오케이마트 운영하시는데 저희 교회 100포대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가정별로 그 옆에 이렇게 종이로 써놨거든요. 프린트아웃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체크를 하시고 본인 이름 확인하시고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목장 리더 되시는 분들도 거기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고 또 목자이신 분들은 하나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영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김용근 이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 헌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달력이 나왔는데요.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배부를 하려고 지금 총무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수령해서 목원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2월 일정이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 10일 날이죠. 주일 2부 예배 후에 강영숙 권사님, 장명순 권사님 권사 은퇴식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재직회 원래 저희가 주일날 하면 좋은데 공동회가 있고 그러면 일정이 너무 많이 뒤로 밀려서 그래서 재직회를 수요일 수요 성경 강의 후에 하고요. 그리고 17일 날 내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성탄주일 2부 예배 때요. 성탄 예배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24일 날은 1부 예배 없이 2부 예배로 함께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송구영신 예배 그날은 주일이에요. 31일이. 그래서 31일 1부 2부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잠깐 쉬셨다가 다시 11시에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교회 로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교회 홈페이지, 교회 문서 이런데 교회 로고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저희 교단 로고를 그냥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유치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박현주 집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저 모양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박현주 집사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그대로 살리면서 디자이너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쭉 내려가는 건 저희가 나야가라인데 니은이 들어가고 또 폭포잖아요. 그래서 물결이 폭포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걸로 가운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뜻이 복이 흘러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 가운데를 관통해서 복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운데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중심은 교회여야죠. 그래서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연두색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문이에요. 교회 창문.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문이에요.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창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로고에 그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박현주 집사님 잘 기억하셨다가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고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고 보실 때마다 맞아,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복을 계속해서, 뒤에가 뚫려 있잖아요. 니은자 끝에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아래도 뚫려 있고 위도 뚫려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창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은 십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니.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력을 따라서요, 성탄 주일 전 4주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매주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초 하나씩을 이렇게 켜게 되는데요, 각 초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초에 하나씩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줄로 설교의 주제는요, 소망, 희망입니다. 성경에 소망 또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100개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어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게 바로 소망이고 희망일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ope 아니면 이렇게 뭘 간절히 바라는 expec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간절함으로 무엇을 기대하거나 바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북미로 오기 3년 동안요, 북미로 오기 전 3년 동안 빚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을 6일 동안 서울 YMC에서 일을 하고요, 또 금요일 저녁 또 주일에는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전도사로 사역하는 그 사례비가 한 50만 원 정도였고요. 제가 YMC에서 받은 월급이 대충 한 평균 25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를 제가 벌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요, 자정에서 한 새벽 4시까지 환경미화원으로 짧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서 이걸 할까 말까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투잡으로 안 되어서 뚜리잡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아내지만 당시에 20살 갓 넘은 제 여자친구와 외식을 하거나 좋은 선물을 사주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밖에서 만나면 돈이 드니까 여자친구 집에서 이렇게 노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의 장모님이 그때 여자친구 엄마가 저를 볼 때마다 집에 오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들어가서 좀 자라고. 충분히 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좀 자라고. 제가 너무 피곤하게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바라던 그런 상황들, 특별히 매월 25일 날 캐피탈에서 전화나 문자가 오지 않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 빚이 다 갚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그게 다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북미에 와서 살면서요,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졌어요. 아마 처음 이 캐나다로 오셔서 경험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 캐나다에 크레딧이 없기에 빚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응답을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빚 없이 여전히 하루하루 잘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군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런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이게 해결되면 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렇게 붙잡는 소원, 소망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옛날 얘기에도요, 소망을 가지게 된 한 오누이가 등장합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고 하는 옛날 얘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하죠.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떡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엄마와 오누이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어머니 혼자 머리에 떡을 지고 장터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고개를 넘어서 장터에 도착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만 산에서 호랑이를 만난 거죠. 신기하게도 호랑이가 말을 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하나씩 그렇게 주다가 결국에는 이 어머니마저 호랑이에게 잡혀먹고 맙니다. 그런데도 배가 부르지 않은 호랑이가 이 집으로 오누이를 찾아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호랑이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서 줄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줄을 잡고 이 오누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돼요. 누가 해가 됐을까요? 일부 예배 때 책을 잘 읽어주셨나 봐요. 그죠? 아이들 키울 때 여동생이 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동생이 너무 창피함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게 싫어서 자기를 쳐다볼 때마다 햇빛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동생을 못 봤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예요. 물론 해와 달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너무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너무 어떻게 호랑이가 말을 하고 사람과 이렇게 교감을 나누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지만요, 그냥 말 그대로 옛날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었던 그 오누이처럼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 등장하는 라합 역시도 그런 간절한 소망, 특별히 오누이처럼 살고자 하는 소망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기생이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창녀 아래에 각주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요세푸스, 컴마하고 여관 주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요세푸스는요,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창녀 혹은 기생으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요, 여관 주인으로 해석해 놓은 이유는 만약 정탐꾼이 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면 이를 통해서 정탐꾼이 한 행동, 특별히 가나안 땅을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 일의 정당성이 결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하룻밤을 묵으러 여관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 구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창녀나 기생,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저희는 그냥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 읽기에 그 안에 담겨있는 뉘앙스를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이 본문에는요, 성적 그런 행동들이 담겨져 있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1절에 기록된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하는 말은요, 성관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그런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똑같은 단어가요,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사기 16장 1절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온 2명의 정탐꾼들을 라합이 자기의 고객으로 여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곳에서 계속해서 영업 아닌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라합은 이 사람들을 숨겨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을 숨겨준 걸까요? 2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현재 살고 있는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미 가나안 땅,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 내가 어떻게 내 삶, 이 정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요, 이미 가나안 땅에 파다하게 퍼진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시키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진 다음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잠입한 이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인 것을 알았던 라합은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이들을 숨겨주는 거죠. 물론 라합이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서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라합이 이들을 왕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밀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탐꾼들은 나중에 이들의 가족을 살려주는 것. 이게 서로 간의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은요,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읽은 시작이었어요. 15절이에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아수라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라합의 가족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18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다시금 이 땅에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요, 정탐꾼이 탈출할 때처럼 줄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줄의 색깔이 빨간색이 눈에 띄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이 성을 공격할 때 이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읽어가면요, 떠오르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 그날 밤의 사건과 오늘 이 빨간 줄을 들이내리는 이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 죽음이 드리워지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붉은 줄을 내려서 이 집이 보호되도록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사건은요, 성탄의 계절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본문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대강절 첫째 주일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과 너무나도 잘 맞닿아 있어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라합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기생 혹은 창녀였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요, 라합이 이곳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현대 성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창기로서 아마도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그 일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달리 말해서 라합은 여성들에게 생계수단이 주어지지 않는 경제 체제의 희생자였으며 그녀 같은 여자들은 때때로 삶의 극한에서 노비나 창기가 되는 것이 그녀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같으면요, 여성분들이 다양한 직종에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한적인, 어떤 직종에는 약간 벽이 높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도록 나라에서 정해 놓았어요. 하지만요, 당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빨래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건 역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 옷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다 자기가 해결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서 주석에 설명하는 것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삶의 정황과 환경들이요, 라합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YMC에서 일했다고 말씀드렸죠. 라합의 직업과 견줄 만한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도 그 일이 마냥 신나지만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원을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동기들은 안수를 받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저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없었다면 아마 30 이전에 흔히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졸업하고 안수받는 그런 과정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그 시간들이 제가 사역하는데 그리고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보통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신학교 들어가서 4년 공부하고 군대 중간에 왔다 오고 그리고 대학원 들어가서 29, 30, 31 요 정도에 안수 받거든요. 다른 경험들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교회 형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없나? 교회 나오기로 했으면 좀 봉사도 좀 잘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11도 좀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거든요. 기독교 가정에서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조직 안에서 보다 체계적인 행정과 여러 가지 일처리들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것 말고, 그리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청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네는 왜 여기 와 있지? 반대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자고 싶을 텐데, 쉬고 싶을 텐데, 어디 여행 가고 싶을 텐데, 그런데 여기 나오네. 참 대단하다. 늦게라도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9시가 주일학교였어요. 청년들이 9시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그리고 11시 어른 예배 성가대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점심을 먹고 2시에 청년부 예배를 드려요. 집에 그럼 한 5시에 가요. 교회 한 8시 반 9시에 와서 그냥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좋아서 그곳을 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9시에 주일학교 시작이라면 적어도 8시 반에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맞아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9시 반에 오는 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많은 것들을 제껴놓고 이 자리에 나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YMC에서 일하면서 교회 밖 청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밖으로 나온 그런 개구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 거죠.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관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라합에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재앙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동일하게 첩자로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단순히 사실만을 열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마침내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요, 모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마치 유언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라합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라합에게요, 재앙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는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녀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소망은요, 붉은 줄이었어요. 히브리어에는 소망 또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티크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욥기예요. 이유 없이 당하게 되는 고난, 억울해서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욥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티크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함께 읽은 18절 말씀에도요, 이 티크바가 등장해요.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찾으셨나요?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안경을 끼시고. 내가 이 정도 글씨는 내가 읽을 수 있는데 혹시 안 되시겠으면 옆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시죠. hope 아니면 뭐 expec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있는지. 아무리 봐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18절에요. 근데 왜 담임 목사가 이제 점심때가 다 돼가는데 빨리 끝내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상한 걸 찾으라고 하나. 희한하게도요, 히브리어 티크바는 소망으로도 번역되지만 줄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됩니다. 코드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돼요. 제가 해와 달 오늘 이야기 해드렸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줄이 이 오누이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붉은 줄은 구원에 이르는 소망의 줄이었습니다. 이 줄만 늘어뜨려 놓으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진멸한다 하더라도 이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녀에게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끈, 소망의 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깁슨이 쓴 인생 야고보서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국의 옥스포드나 캠브리지에는요, 여름이 되면 아주 그곳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에게 아주 즐거운 볼거리가 생긴대요. 제가 그곳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아마도 그 캠브리지나 그 영국의 유명한 학교들의 대학생들이 막 배 타는 거 있잖아요. 예, 그 긴 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요, 어리숙한 사람들이 어설픈 동작으로 우왕좌왕하는 풍경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책에 다음과 같이 써 있어요. 마른 땅 위에서 보트에 올라타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다리 하나로는 땅을 딛고 다른 다리로는 보트에 올라타는데 그렇게 되면 다리도 아프고 모양새도 형편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발 하나는 성경 위에 굳게 뿌리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요, 다른 발 하나는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세상을 딛고 있습니다. 아주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손가락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예수 믿는 것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나처럼 살든지 왜 이도저도 아니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발을 떼지 않으면요, 배를 띄울 수 없어요. 배에 올라타든지 땅에 있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양발을 여기에 그렇게 두고는 배가 출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기 십상입니다. 이도저도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라합은 여간을 박차고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요, 세번역 성경에는 각주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래요. 여리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발을 그대로 그 땅 가운데 딛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발을 떼고 구원에 이르는 소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의 끈을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셔도 돼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합니다.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소망의 끈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끈으로 오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소망의 끈을 붙잡아 하나님 여기에도 저기에도 발을 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우리의 발이 놓여져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의 찬송가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익은 빛을 비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방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생이 모로코 선교 순간순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복된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손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불편할 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것을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